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더운데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저는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는 저에게 조금은 특별한 휴가였습니다. 저희 집 세 식구가 모두가 휴가를 맞추어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의 이제 여름 사역을 다 마치고 조금 이제 여유로워진 시간을 이용해서 휴가 일정을 이렇게 잡았고, 아내도 역시 같은 기간으로 정해서 함께 휴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군대 간 아들의 첫 휴가를 같은 기간으로 조정을 해서 세 식구가 함께 보내는 그런 휴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서로 다른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여름 휴가를 맞아서 휴가 기간을 서로가 이렇게 조율해서 세 식구가 함께, 특히 군대 간 아들의 휴가까지 딱 맞아 떨어져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한 휴가 시간을 맞춰서 함께한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왜 그렇게 피곤한지, 휴가가 쉼의 시간이 아닌 왠지 사역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무엇 때문인지.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작 온전히 쉼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평소에는 주의 일과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휴가나 혹은 휴일이 되면 평소 하지 못했던 집안일을 한다거나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평소에 그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지만 휴일에는 가정을 위해서 가정사역을 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가정도 평화로울 수 있기 때문이죠. 휴가를 통해서 진정한 이 휴식과 안식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의미를 다시금 새기고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안식일을 정하여 지키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많은 종교가 있고 그리고 그 종교마다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쉴 것을 명령하는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셨고 그 일곱째 날은 일하시던 것을 멈추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같이 안식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편하게 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쉬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피로를 풀려고 몸을 편안히 두다, 잠을 자다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명령과 율법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안식하라고 쉬라고 하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말인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일하고 지키고
쉬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독립된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쉬게 하다라는 말에 사용된 히브리어 야나흐라는 말은 안식과 쉼을 뜻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다 창조하신 다음 맨 처음 사람인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 임무를 맡기실 때 이미 쉬라, 안식하라 라는 중요한 명령을 함께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놀지 말고 일해라 라고 말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쉬어라 라고 말을 많이 할까요? 대부분 쉬라는 말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쉬라고 못한다고 어른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보시기에 흡족할 만큼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쉬어라 하고 쉴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라고 명령하신 것은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과 쉼의 의미는 무엇일까? 최근 TV에서 이런 광고를 봤습니다. 국제전화 국가코드 82 기상도 빨리, 티켓팅도 빨리, 트렌드도 빨리, 배달도 빨리, 빨리빨리 잘하는 나라의 패스트푸드 하면서 땡땡땡땡. 우린 정말 매일매일 바쁘게 그리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피에르 쌍소가 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일할 때도 빨리빨리, 놓을 때도 빨리빨리, 먹을 때도 빨리빨리. 세상의 모든 일을 그렇게 빨리빨리 척척 처리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빨리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피에르 쌍수는 느리게 사는 지혜 9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첫 페이지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한다 라는 파스칼의 말을 인용하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도 바쁘게 그리고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수첩을 보지 않고 혹은 다이어리를 보지 않고 지난 월요일에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난 엿새 동안을 돌아보고 제7일에는 쉬고 안식하라 라고 하신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할 것을 명령하셨고 또 어떻게 안식하는 것이 또 어떻게 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에 부합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안식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루의 시작이 오늘날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과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 처음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는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침이 되는 것으로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으로 아침 6시부터가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밤을 지나 아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피곤한 육신과 영혼에 안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날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완성은 6째 날까지의 그 하나님의 활동으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7째 날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신 것까지가 그 창조의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식의 내용은 지난 엿새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을 경축하는 것이고 되돌아보는 것이고 되새기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안식은 생기를 얻는 기회입니다. 누가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일까요? 아마도 지난 엿새를 충실하게 부지런히 산 사람이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킬 것입니다. 누가 노후에 은퇴한 이후의 시간을 가장 잘 보내겠습니까?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건강할 때 최선을 다해 열심을 살아낸 사람들이 노후에도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대단히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몸을 혹사시키면서 피곤에 찔려서 한순간도 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도 안식을 취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 구절의 마지막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He rested and was refreshed. 하나님이 쉬고 나셨더니 회복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명령하시고 그로 인하여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서도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내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말씀의 마지막 단어인 숨을 돌린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회복하다, 생기가 다시 생기를 얻다라는 것입니다. 즉 물리적으로 쉰다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 쉼을 통해 생기를 되찾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회복을 경험한다는 뉘앙스를 가진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정확한 기계와도 같습니다. 물론 사람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계가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사용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도 사용하다 보면 잠시 멈추고 열을 식히고 정비한 다음에 다시금 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쉬고 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 주 5일 근무제가 시작한 것은 2004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이후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요일과 일요일, 주일을 휴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맞는 목회자인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5일은 열심히 일하시고 토요일 하루는 나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잘 쉬시길, 그리고 주일 하루는 하나님과 꼭 함께 안식하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충전해요? 그냥 놔둬요? 충전을 꼭 합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충전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의 안식을 잘 지켜주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회복되어서 그 죄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그 안식일이 주님과 함께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쉬라고 그리고 안식하라고 명하신 것은 바로 사랑의 주의 그 자녀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생기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또 하루하루를 또 힘있게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기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식은 축복과 거룩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성경의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천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는 6일에 걸쳐서 이루어졌지만 만물에 대한 이 공식적인 인준과 성화는 일곱째 날에 선포된 것이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에게 축복을 베푸셨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었다. 결국 일곱째 날은 친교와 기쁨, 경배와 찬양, 그리고 축복과 사랑의 날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안식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는 날입니다. 인간의 삶도 쉼을 통해서 충만해집니다. 쉼이 없는 노동은 축복이 아니라 그저 짐이 될 뿐이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식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그 규칙이나 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확인하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은 사랑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쉼과 안식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애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 사람에 대한 사랑일 뿐만이 아니라 부자유한 사람, 약한 사람, 스스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배려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주인뿐만 아니라 그 종도,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이나 가축에게까지도 너와 같이 안식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55살이 되었을 때 신앙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러시아 정교회를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가 자유와 해방을 주기보다는 무거운 짐을 그리고 얻는 것처럼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으로 느껴져서 신앙을 떠났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55이 지나고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내 생애에 처음 15년 외에는 기쁨이나 행복이나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내 나이 18살 때 한 친구가 내게 와서 신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허구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 말을 믿었고 그걸 받아들였고 보기 좋게 기독교를, 신앙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 그것은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분명히 나를 속박하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이제 내 나이 55,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 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나는 이제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진정한 안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안식을 취하는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거나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시골에 내려가서 자연 속으로 가서 그들과 친해지고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는 것이 안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노동을 하는 사람은 조용하고 시원한 곳에서 책을 읽는 것이 안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책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평소에 읽지 못했던 책을 읽는 것이 휴식일 수 있고, 일하던 사람도 그동안 자기가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을 하는 것이 또 안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참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바쁘고 힘들게 쉼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쉬라고 명령하시고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일에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을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소생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진정한 안식과 자유함, 그리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 너무나 간절해서 그 쉼으로의 초청을 명령으로 하신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을 완성하시고 또 다른 완성으로 쉼을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축복으로의 안식을 우리 모두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안과 안식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주님 주시는 안식을 통하여 위로와 회복을 부어주시고 저들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진 자들을 친히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